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러 가라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늘 스가랴서 전체의 말씀의 제목으로는 올바른 교회를 먼저 세우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 학개서와 학개와 이 스가랴 선지자는 동시대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는 성전을 재건해라, 주로 이제 건축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면을 세우는 올바른 교회를 먼저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가랴서를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붙잡아야 될 스가랴서라는 중심으로 오늘 보겠는데요. 먼저 서론으로 좀 살펴볼 것은 우리가 다윗처럼, 학개처럼 우리의 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또 원하시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 또 현장에 전도 운동을 지속할 시스템을 세우겠다.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분명히 또 우리는 목회자나 전도자의 손과 발이 되겠다. 내가 부모로부터 받았던 가난을 없애겠다. 이런 중요한 언약들을 상식적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말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기도 응답을 받는 원리를 먼저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사실은 유일성으로 가야 모든 하나님의 응답이 따라옵니다. 돈을 벌려고 해도 돈을 쫓아다니면 돈을 못 벌죠. 또 돈을 자꾸 따라다니면 이상한 사람의 모습이 됩니다. 또 돈을 너무 좋아하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신자답지 않게 계산이 빠르고 이익에 쫓아다니게 되죠. 또 이 돈이 없으면 좀 비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유일성이라고 하는 응답을 가지게 되면 다 따라옵니다. 유일성이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이 유일성을 누릴 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이 특히 이 유일성을 누리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 유일성의 축복을 발견하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축복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유일성을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 미래도 그렇게 염려할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날마다 찾고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 남은 자로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큰 어려움이 왔을 때 붙잡았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가? 자, 이런 생각 속에서 자신들의 현실을 바라본다면 다른 답이 나옵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이런 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요, 어마어마한 응답이 달라집니다. 에이, 내가 이렇게 약속을 붙잡았는데도 왜 이래? 하나님이 있냐? 이러면 자기도 모르게 노력하지만 엄청난 실패를 선택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유일성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 결국은 깨닫게 되는데 고생하다가 깨닫게 되죠. 그렇게 되지 말라, 그런 의미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응답은 사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을 알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극한 어려움이 왔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이런 믿음이
중요합니다. 조금만 아파도 막 의심이 생기잖아요. 병원에 가서 의사 말을 들으면 막 불안함이 생겨. 의사들은 혹시 모를 의료사고 때문에 극단적인 그 내용까지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의사의 말을 더 듣게 돼요. 그러다가 그래도 심각해지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내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안 된다는 답이 나오면 그때 어떻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돼요. 다행이지만 이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이 이런 상태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 말은 구원의 유일성을 못 본 거죠. 이 구원의 유일성을 누리는 사람들은 눈이 다릅니다. 특히 우리는 이 유일성의 축복을 어디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교회로 나를 인도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유일성의 축복을 찾으셔야 돼요. 저는 찾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이걸 못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냥 교회는 다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실수입니다. 구원이 같지 축복의 내용은 다릅니다. 나를 왜 이 교회로, 성도로, 중직자로, 교역자로, 또 복음 가진 산업인으로 세웠는가? 이것을 발견할 때 유일성의 축복이 발견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인물들은 전부 다 이 축복을 발견했죠. 두 번째로,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그 가정을 통해서 유일성의 축복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나는 왜 이런 공부를 했고, 이런 분야에서 일하게 되었는가? 내가 모자라서 떠밀려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답을 아직 못 찾고 있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유일성의 축복을 꼭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 축복을 발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사람과 우리의 일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매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다 보면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이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시는 유일한 비전을 주세요. 그 비전 때문에 오늘이 있게 되거든요. 이때부터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가 됩니다. 또 성공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이 자꾸 성공의 문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이런 유일성의 축복을 찾는 것이 기도 행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바로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라고 하는데 묵상하는 시간에 이 유일성의 축복을 발견하는 것이 최고 좋은 묵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 유일성의 축복을 발견해 버리면 그때부터 약속합니다. 경제도 성공도 사람도 다 따라옵니다. 이 유일성의 응답, 하나님 주시는 유일한 응답을 누리게 되면 당연히 비전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배경을 두고 오늘 스가랴서의 말씀을 본론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가랴서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름받은 스가랴에 대해서 나오죠. 앞에 서론의 응답, 유일성의 축복을 자꾸 누리다 보면 이 제목처럼 우리 자신이 여호와께 부름을 받은 산업인으로 바뀝니다. 그냥 산업인이 아니라 그냥 전도자가 아니라 여호와께 부름받은 나의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답이 나와요. 그러면 불신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왜 중직자들인데도 산업인들인데도 교회에서 주의를 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나오느냐? 바로 이 눈이 유일성의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축복을 모르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유일성의 눈을 열어달라고, 유일성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름받은 스가랴와 같은 인물이구나.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포로에서 막 돌아오는 1차 포로 때 이 스가랴도 같이 어, 돌아오게 됐거든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학개서는 성전 이야기를 했다면 이 스가랴서는 메시아를 대비하라는 주제가 강하죠. 그래서 유일성의 축복에 대해서 눈을 뜨면 우리가 태어난 날 그 생일도 의미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고요.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다 하나님이 주신 의미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에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은 오늘과 역사를 분명히 주장하고 계십니다. 스가랴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 아들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이 스가랴는 유일성의 축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스가랴서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진노하고 계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여호와께서도 돌아오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유일성에 눈을 뜨고 10분만이라도 하루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의 유일성의 축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와 저주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는 거예요. 죄와 저주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바로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9절에는 모든 흑암 세력을 꺾으신 만국 만유의 주가 되신다. 이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나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있는 우리는 나에게 문제가 왔어도 너무 당황할 필요가 없죠. 또 나에게 응답이 와도 호들갑스럽게 기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돼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가 되면 유일성의 응답이 매사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삶 속에서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면 그때부터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이 유일성의 비전이 우리에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붙잡을 기도 제목은 여호와의 힘을 입은 스가랴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의 두 번째 원리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14장까지인데 학계서는 두 장에 걸쳐서 성전 재건을 말하고 있다면 14장까지 늘어뜨려서 내면에 교회를 회복해야 될 축복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의 축복을 힘을 어느 정도로 얻어야 될까? 오늘 스가랴가 10가지 환상을 보았는데 그 축복을 볼 정도로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준입니다. 유일성의 축복이 기도의 비밀로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분만이라도 가장 행복한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지금 명상이라고 하는 이 도구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휘어잡고 있는데 그 심취한 것에 빠지면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옵니다. 우리는 명상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이게 열쇠입니다. 그냥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일성의 축복을 찾아내는 게 키예요.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자꾸 말씀만 생각하는데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유일한 축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 왜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문제가 맞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주시려고 하는 유일한 답이 있다. 이걸 찾는 것이 묵상이에요. 그리고 그냥이 아니라 거룩한 영,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이 축복을 묵상해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능력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몸이 불편하고 생활이 정돈이 안 된 사람은 호흡을 조금 천천히 하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깊이 해보면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묵상만 제대로 해도 돼요.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묵상하는 그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아니구나, 이걸 알게 해주실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유일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실제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이 일어나도록 묵상하는 그 시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좀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으로 막 기도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프로그램은 필요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맛을 보면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됩니다. 이 묵상하는 기도는 굉장한 힘이 나요. 묵상을 정말 해보면 여러분의 공부, 여러분들의 하는 일, 여러분들의 어떤 전문성에 뇌의 능력이 수십 배는 뛰어오릅니다. 여러분, 당장 증거가 오니까 꼭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을 그냥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것이 좋으냐면, 명상에 빠진 자들은 반드시 정신문제 오거든요. 그들을 건져줄 정도로, 무당이나 무속에 빠진 사람들은 전부 고통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건져낼 영향력이 생길 만큼. 또 복음의 말씀과 묵상보다는 신비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은 전부 고통 속에, 저주 속에 들어가거든요. 이들을 건져 주어야 할 사명을 가질 정도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이 우리의 몸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내가 섬기는 교회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에도, 산업에도, 만나는 사람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의 키는 묵상입니다. 그 묵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바로 유일성의 기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일한 축복을 찾는 거죠. 만약에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속에 만약 들어가게 되잖아요. 다른 영적 세계가 보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이 기도의 축복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10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죠.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는데 네 뿔 환상을 보여주셨고요. 네 뿔을 흩트린 네 대장장이를 보여주셨습니다. 스가랴서 1장 20절, 21절에. 또 2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측량하는 자를 보여주셨고, 또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냐면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10절에 하늘의 법정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4장 1절부터 14절에 등잔대를 보여주셨고, 또 5장 1절부터 4절에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5장에는 에바 안에 여인을 보여주셨고, 스가랴서 6장에는 1절부터 8절에 네 병거를 보여주셨고요. 또 6장 9절부터 15절에는 면류관을 쓴 여호수아를 보여주셨죠. 이 여호수아는 모세 시대의, 모세 때의 여호수아가 아니라 나중에 이름만 똑같아요. 이름만 같은 다른 사람인데 대제사장 여호수아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거든요. 아무튼 기도의 힘을 얻은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실수하는가 하면 기도의 힘을 얻으면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무슨 환상이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환상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이루신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렵게 만들어서 우리가 막 무슨 환상을 봐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막 자세하게 거기에 몰두할 필요는 없습니다. 10가지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유일성의 축복을 발견하는 훈련이 좀 돼야 됩니다. 편안하게 기도 속에서, 묵상 속에서 이 유일성의 축복을 발견하면 중요한 응답이 옵니다. 호흡을 조금 하면서 하는 것은 건강과 관계 있고 집중할 때 좀 좋기 때문에 하라는 것이지 굳이 뭐 호흡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 비전, 환상이 보여요. 확실한 응답이 미리 보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확실한 응답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십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특별한 일을 주셨죠. 스가랴서 1장 3절에 만군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스가랴서 7장 7절에는 여호와께서 다시 시온을 위로하시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실 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 모든 일들이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능으로도 할 수 없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될 힘이 있는데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근거로 가장 행복한 정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힘이에요.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13절을 근거로 가장 총명한 주님과 동행하는 무시기도로 우리의 현장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을 근거로 가장 힘 있는 24시 집중하는 성령의 능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 산업인들이 붙잡아야 될 스가랴서의 메시지인데요. 가장 빠른 회복과 회개를 목격한 스가랴입니다. 8장 7절부터 8절에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였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에서 기도 응답의 세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유일성의 축복을 붙잡고 힘을 얻었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자로서 삶을 사는 중요한 원리도 되는데요. 당연성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분수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겁니다. 기도의 힘 안에서 만약 우리가 고시 공부를 한다면 생을 걸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면 생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면 힘이 드는데 이 기도의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안에서 하면 지속할 수 있습니다. 신분에 맞는 어, 당연성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외국에 나가면 거기에 맞는 대로,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에 맞는 대로 우리의 신분에 맞춰서 그리고 우리의 분수에 맞춰서 당연한 것을 찾아내라. 여러분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제가 되지 않는 유일성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말이 안 되죠. 문제가 와 있는데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불신자들이 보고 미쳤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을 때 유일성의 축복을 발견하고 답을 찾아낸다면 불신자들이 봐도 저 사람에게는 뭔가 있구나 이렇게 여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묵상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 있지 않아요? 거기에 기도의 힘을 가지고 생을 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필연성입니다. 지금 나에게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인가? 지금 내가 섬기는 교회와 나의 현장에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꼭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거를 붙잡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시국에 4년, 5년 이 기간이 되면서
가장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다면 필요한 게 뭔가? 복음의 가장 근원적인 축복을 이때 한번 집중해서 붙잡고 응답받자. 이러면서 성경 66권을 복음으로 한번 정돈해 보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됐거든요. 얼마나 큰 응답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성경 66권만 우리가 말씀 안에서 묵상할 수만 있어도요. 더 이상 필요한 자료, 더 이상 필요한 메시지, 더 이상 필요한 특별한 거 없어도 됩니다. 말씀만 있어도 되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절대성인데, 이제 우리 가문의 문제, 또 가정에 있는 게 보입니다.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보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응답으로 보이고, 이게 사명으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절대성.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시험거리가 아니라 꼭 우리를 통하여 해야 될 것이 보여요. 사명으로 보이죠. 절대적인 축복. 내가 이 시대 앞에 우연히 살다가 가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보입니다. 이걸 보고 절대성이라고 하죠. 여러분, 지금부터 이 유일성의 축복을 늘 누리고 발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에게는 응답도 늘 왔지만 어려움도 많았거든요. 그 어려울 때마다 이 유일성을 발견했습니다. 그 하찮은 시므이가 욕하기 전에 왕궁에 반란이 일어나서 도망하는 신세가 됐거든요. 아마 다윗 왕의 그때 심정이, 야, 이럴 수도 있구나. 저 반역자들을 내가 있을 때 발견한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을 급하게 결정한 겁니다. 후계 구도로 말이죠. 안 그랬으면 아마 그냥 그 압살롬 그 중심으로 선택했을 텐데, 그죠? 위기가 왔을 때 절호의 찬스를 보게 된 겁니다. 교회에 우리의 현장에 문제가 와도 사람을, 진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의 축복과 기회를 볼 수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시험에 들어서는 곤란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 듣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스가랴에게 네 가지 설교를 하게 했는데 말씀이 살아 역사한 겁니다.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7절에 이스라엘의 위선을 책망하면서 금식보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물어봤거든요. 스가랴는 그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여라. 스가랴서 7장 8절부터 14절에 회개를 촉구했고요. 또 8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신 것을 대언했습니다. 8장 18절부터 23절에는 예루살렘의 영광을 말씀했죠. 스가랴가 본 회복의 말씀이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8장 7절부터 8절에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구원하신다. 그리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기도 응답의 축복을 회복하면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어디서부터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구원할 것이다. 이 축복을 정직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스가랴서 8장 8절에 여호와의 진리와 공의를 누리시길 바라고, 스가랴서 8장 18절부터 23절에 여호와의 사랑과 영광을 누리고 바른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스가랴서 14장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영원한 미래를 본 스가랴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여기서 기도 응답을 받는 네 번째 원리, 통일성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유일성의 응답을 계속 받으면 통일성의 응답을 받게 되는데 원리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원리스는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과 만물이 원리스 되어 있죠.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때부터 유일성의 응답이 어디로 발전하냐면 우리 현실에 가보면 응답이 와 있습니다. 막 건강을 위해서 막 특별히 많이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우리에게 있었던
실패, 무기력이 어느 날 온데간데 없이 없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원리스 되어지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통일성. 그리고 하나님과 택한 저와 여러분이 통일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고 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에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통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이 세 번째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은 자 사이에 통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면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보이는 것이 있어요. 바로 선지자에게 왔던 축복인데 그리스도에 대한 응답이 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어마어마한 응답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스가랴는 구약시대 선지자 중에 가장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하게 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난당하셨지만 완전히 승리한 그리스도가 설명되어져 있죠. 스가랴서 3장 1절에는 여호와의 사자로 예언되어져 있고 또 스가랴서 3장 8절에는 여호와의 손 싹을 나게 하시리라. 스가랴서 3장 9절에는 여호와 앞에 세운 돌을 말씀하셨고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0절에는 겸손한 왕인 제사장으로 말씀하고 있고 10장 4절에는 모퉁이 돌로 말뚝 싸우는 활이 권세 잡은 자가 다 그에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스가랴서 11장 4절부터 13절에 나중에 은 30에 팔릴 것을 말씀하고 있고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찔림과 애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스가랴서 13장 1절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게 될 것이다. 13장 1절에는 버림받은 목자로 표시되고 있고 12장 10절에는 십자가의 일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0장 9절에 영원한 휴식으로 말씀하고 있고 14장 9절에는 천하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영원히 통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에 그리스도가 되어주신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사업에 사명에 그리스도가 되어주신다. 그러면 끝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과 메시아 왕국의 통치를 보여주셨죠. 9장 1절부터 8절에 배척받은 메시아를 말하고 있고 9장 9절부터 17절에는 메시아 왕국의 축복을 말하고 있고요. 스가랴서 10장 12장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고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8절에는 메시아의 통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미션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의 원리를 알고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다 보면 우리 개인이 교회와 전도와 선교의 미션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 해, 올 1년 동안 원단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어떤 미션을 가져야 될지를 알고 인도받고 있죠. 그 속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미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저는 사실 많은 고민은 없지만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뭐 별 대단한 갈등도 아닌데요. 이런 많은 축복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특히 산업인들이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게 제일 안타까워요. 이 유일한 축복을 놓치고만 계산하고 있고 이 경제 활동하는 이 속에서 휩쓸려 가고 있는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보험 가진 산업인을 세우시는 이유입니다. 오늘 스가랴서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을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해야 될 이유에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될 것인가? 구원 못 받은 자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전도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지는 않으면서 교회 안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이 어떻다, 목회자가 어떻다, 설교가 어떻다, 뭐 달다 쓰다. 이거는 잘못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 전도의 축복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할 수 있죠?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성령 충만을 본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공부를 많이 해서요? 아니에요. 증인으로 할 수 있는 것. 가진 자, 본 자, 들은 자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시간에 10분 행복한 묵상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뭘로요? 나의 모든 문제는 전부 유일성을 찾아내는 내용이다. 이렇게 묵상해 보세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섬기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그 말씀을 적용시켜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묵상할 때 내용이 뭐죠?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합니다. 10분 이상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은 자꾸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당연히 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의 일을 생을 걸고 하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필연적인 이유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절대적인 축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힘들지 않는 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 가진 산업인들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14장 동안까지 되어 있는데 한 줄 동안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통독하면서 주의 음성 듣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대망하는 언약적 축복을 남겨두신 스가랴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는 모든 산업인들에게 이 시대의 유일한 하나님의 응답과 비전을 받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